2023년 3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최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5장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게 지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한 기구들을 성전의 곳간에 넣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는 솔로몬의 명을 따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왕 앞에 모이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도착하자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옮깁니다. 언약궤를 포함한 회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레위인 제사장들이 메고 옮겼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하나님의 언약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레위인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것을 메고 올라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새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들이 뛰어서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들다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명 언약궤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메고 오도록 하나님은 명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목적이 좋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언약궤와 성전에 비추할 모든 거룩한 기구들이 새롭게 건축한 성전에 도착하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로 드린 양과 소의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많은 제물과 풍성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쁨과 감사함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기쁨의 제사가 끝나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둡니다. 그리고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은 두 돌판이 출애굽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언약궤 안에 넣었던 것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언약궤는 빈 상자에 불과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언약이신, 가장 확실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1절로 13절을 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했으며 이로 인해
제사장들은 능히 서서 이를 볼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제사장들은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과 언약궤를 지성소에 둔 것을 인정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그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신비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의 자리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의 방송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의 방송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광을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26일 주일 저녁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있을 우리 은혜광송교회 봄 부흥송에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통한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성회를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